지휘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배창섭 장로님이 쭉 하셨었는데요. 우리 교사 대회가 있어가지고 원주에 오크밸리라고 하는 곳에 어제 가셔서 오늘 못 나오셨어요. 자, 우리 앞뒤 좌우 잃어버린 천국 언어를 회복합시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고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가페의 사랑은 무슨 뜻이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라 그랬는데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려면 사랑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개념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랑이 뭐예요? 눈물의 씨앗? 에이, 그거는 성경에 없지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한번 기지를 발휘해갖고 이 아가페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힌트.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아가페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조건이 있는 사랑. 아가페가 조건이 없는 사랑이니까 반대는 조건이 있는 사랑인데 조건이 있는 사랑은 한마디로 말만 사랑이지 실제는 뭔지 아세요? 거래입니다. 안 그런가요? 조건이 있는 조건. 그래서 거래를 상대방하고 하는데 왜 거래합니까? 조건이 맞으면 거래하고 거래하다가 조건이 안 맞으면 둘 중에 하나라도 그냥 파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의외로 조건이 있는 사랑인데 조건이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라는 거예요. 거래는 나한테 유익이 있을 때만 하는 거지요. 손해가 온다 그러면 거래를 계속할까요? 중단할까요? 손해보면서 거래를 왜 합니까? 그만둬야지. 그래서 요 거래의 목적은 나의 유익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 미국 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인데 저한테 생일 선물을 가져왔어요. 주면서 생일 축하한다 그랬어요. 그것까진 참 좋죠. 묻지도 않는데 지 생일이 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를 사랑해서 한 게 아니고 내가 너 생일 선물 주니까 너도 나 달라. 가로 열고 만약에 안 주면 나도 너 안 준다.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랑의 반대 개념이 거래다. 나의 유익을 앞세우는 거다. 요걸 머리에다 두고 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날마다 밥을 해줘요. 아내가 날마다 밥을 해줘요. 여러분들 아내들 날마다 남편들 밥 해주시죠? 내가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왜 해주냐? 그랬더니 첫째는 남편이 너 날마다 밥해. 안 하면 때려 죽일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억지로 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밥을 해주냐? 밥 해주면은
요새 그 비싼 옷 있잖아요. 무슨 옷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겨울에 이렇게 비싼 옷 있잖아요. 밍크 코트. 밍크 코트 사줄게. 이래갖고 밥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기 때문에 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다 세 명의 아내가 해주지만 실제로 이 두려워가지고 맞아 죽지 않으려고 억지로 하는 거는 여종이요. 그렇죠? 종. 식모가 아니고 여종. 식모는 여기가 식모예요. 왜? 식모는 한 달 일하면 얼마 주잖아요. 그렇죠? 조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식모예요. 진짜 아내는 여기 아내라는 거예요. 똑같은 아내가 똑같은 남편에게 똑같이 날마다 밥을 해주는데 동기가 사랑해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 아내지만 밍크 코트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바라고 하면은 그건 식모고 안 하면 죽여버린다 그래갖고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는 종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아내가 날마다 남편을 위하여 밥을 한다. 이게 행위잖아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야?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냐.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아내일 수도 있고 식모일 수도 있고 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남편을 사랑하는 동기로 밥을 하는 아내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그렇겠죠?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연히 이걸 해야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밥을 지어준다는 거. 이게 진짜 즐거운 일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남편에게 밥을 꼭 해주세요. 이 얘기를 안 한다고. 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다들 하실 테니까. 요게 이제 진짜의 아내의 모습이다. 동기가 사랑이라고 하는 건 동기가 중요하다. 그 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유명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겨가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대단한 일이에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대단하잖아요.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다 위대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보통 사람은 감히 생각도 못할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대한 일, 굉장히 대단한 일을 했다 이거예요. 위대한 일을 행했는데 문제는 동기가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사랑이 없어.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이 굉장한 일을 했어요. 뭐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일을 한 동기가 사랑이 아니었어. 이런 거나 이런 거였어. 그러면 그 위대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 아주 큰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주 작은 일을 했어요.
근데 요걸 뭘 갖고 했어요? 사랑을 가지고 했어요. 사랑이 동기가 돼서 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대한 일이냐 큰 일이냐 이게 아니고 사랑으로 했느냐 사랑이 없었냐. 그래서 사랑이 없이 했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고 작은 일이지만 사랑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그건 위대한 일인데 요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헌금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서 한 장을 이렇게 맨 앞으로 옮겨놨어요. 성함은 말씀드리면 안 되겠는데 이런 헌금을 하셨네요. 특별 감사 헌금. 적은 것이지만 강영자 집사님 치료하는 데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50만 원 하신 거예요. 원로 권사님이세요. 뭐 적은 돈도 아니죠. 50만 원이면. 더더군다나 원로 권사님이 뭐 돈을 버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50만 원을 이게 진짜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큰 돈인데 하여튼 뭐 수십억은 안 되니까 하여튼 적은 돈이라고 합시다. 본인이 적은 거라고 했지만. 그런데 뭘 갖고 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사랑을 갖고 한 거죠. 그렇잖아요? 강영자 집사님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죠. 이건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강영자 집사님은 이제 그 조울증이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교회에서 본인의 이렇게 허락을 받고 허락보다는 설득을 해갖고 한 달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완치될 때까지 저희 교회가 치료비를 이렇게 되는 걸로 해서 지난 한 달에 85만 원 정도 교회에서 지출했어요. 이제 본인은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왕 들어간 거 아주 끝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고치고 나오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는 전혀 뭐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본인이 이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다 하더라도 그게 남을 위한 사랑이 동기가 됐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일이다. 반대로 굉장한 일을 한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했더라. 그럼 장사한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그래서 13페이지 작은 2번에 보면 결국 어떤 일의 위대함은 그 일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동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함께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그 일은 위대한 일이 되는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입니다.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동기에 따라 평가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누가 영광을 받는가? 1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위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무슨 좋은 일을 해놓고 간혹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알아주지를 않습니까? 광고를 안 합니까? 선풍기를 10대나 우리 형님이 사놨는데 왜 광고를 안 합니까? 그 동생이. 실제로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광고를 해가지고 우리 형님이 선풍기 10대를 해놨다.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거는 사랑으로 한 게 아니죠. 근데 내중에 광고 안 해니까 승질 나가지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선풍기 떼어가야 되나 어쩌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이라고 하는 거는 동기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동기가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타락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타락을 하면 뭐 얼마나 타락을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무슨 일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데 그게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 나의 유익과 나의 명성을 위해서 한 거다. 그러면 동기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잘 대답하세요. 목사님, 제가 술집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복 권사님. 돼요. 목사님, 제가 술집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여간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공격할 것 같고 저렇게 대답하면 또 이렇게 공격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나. 그래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답이 나왔어요. 저요, 술집에요, 진짜 가봤어요. 그것도 이제 대전 얘기만 할게요. 여기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서대전 버스터미널 옆에 캬바레에서 캬바레. 굉장히 큰 캬바레. 굉장히, 요즘에 잘 되게 생겼네. 연말에. 잘 되면 굉장히 카네기 카바레라고 있어요. 가서 좀 보세요. 카네기. 오래돼서 지금 있었나 했나 모르는데, 거기 이제 그 주인이, 카바레 주인이 교회 나오는 분인데, 평상시엔 안 나오고 절기 때만 나와.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그건 알아. 그때만 와. 근데 그때 돈을 많이 갖고 와. 헌금을. 막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갖고 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미용실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캬바레를 하나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와서 뭐 해달라고? 개업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래서 3년만 해갖고 돈 많이 벌고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가서 캬바레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딱 드렸어. 그랬더니 그분이 예배가 딱 끝난 다음에, 목사님, 여기 이왕 오셨으니까 좀 저 좋은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그래서 이제 캬바레 딱 끝나고 개업 예배 끝나고 좋은 자리에 저녁 때 갔거든. 딱 갔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도 않아. 거기서 이게 춤추는 아가씨들이 있어요. 그 아가씨들한테 그 주인께서 뭐라 하냐면, 야, 이년들아,
저 목사님 좀 가서 잘 모셔라. 그때 여러 명이 와갖고, 뭐 잘 모시긴 뭐 어떻게 하는 게 잘 모시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해서 계속 하나, 잘 돼서 계속 하나 봤더니 잘 되니까 계속 하나. 망했으면 문을 닫았을 텐데. 지금도 하나 궁금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아니, 목사님이 캬바레를 가면 그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행위가 잘못됐잖아. 아니, 행위가, 그렇죠. 솔직히 하면 잘못됐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뭘 알아봐야 돼요? 왜 갔냐? 술 먹으러 갔다? 안 되지. 근데 개업 예배 드리러 갔다? 대구도 남지 뭘 그거 갖고 뭐라 그러면 어떡해요.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가서 예배 드려줬는데. 그게 뭐가 중요한 거다? 동기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사랑의 언어를 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 사랑의 말이냐? 이거는 규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행위는 사랑의 말을 했어도 동기가 그게 아니면 그거는 아니지. 근데 쓴소리인 것 같아도 진짜 동기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였다면 그거는 사랑의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생각할 때 내가 막 화나가지고 상대방한테 이렇게 내뱉는 말은 절대로 사랑의 말이 아닌 것 같아. 자기 화풀이 하는 거니까. 이 녀석아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요. 근데 그 애가 웃기고 있네. 지금 화풀이 하면서 무슨 잘 되게 하기 위한 거라면, 동기가 그거라면 그런 방법을 쓰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 이제 잃어버린 천국 언어를 회복하라 그래가지고 6번의 이제 강의가 다 끝났는데 첫째 날은 뭐였죠? 보면 다 알죠? 보시면 다 알죠? 네. 첫째 날은 뭐였어요? 말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공개한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와의 대화 있죠?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에 지옥 언어와 천국 언어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닮은 언어가 있고 사탄 닮은 언어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면 말을 듣는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동기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천국 언어다. 근데 마지막 결론은 다 알았어. 바꾸길 원하는데 잘 안 된다. 이유가 둘이다. 하나는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지 않든지, 내가 안 바뀌면 이게 돼요? 또 바뀌긴 바뀌었는데 일제가 끝난 지 70년이 넘었어도 습관이 돼가지고 가끔가다 일본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 내 마음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파수꾼을 보내주셔서 쓸데없는 지옥의 언어가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미국 사람은 미국말을 하면서 사는데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6일 동안 날씨도 너무 시원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꼭 천국 언어에서 천국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